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도 저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안고 힘들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비전교회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갈급한 자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23년을 마무리하고 24년을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23년 한 해 동안 비전교회 성도들과 비전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4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1절 보시면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 큰 무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죠. 2절을 보면요, 이 큰 무리가 며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네,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아마 처음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한 끼나 두 끼 또는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1절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불렀죠. 너희들 다 이리 와봐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게 마가복음 8장인데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만 5천 명이었던 큰 무리를 예수님이 먹이신 사건이 이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너희들 전에 내가 5천 명을 먹이는 것을 보았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희들이 한번 이 4천 명을 먹여봐라.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계속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쉴 곳을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예수님이 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쉬고 싶은데 계속 찾아와서 못 쉬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성가시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성가시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며칠 동안 따라다녔어요? 3일 동안. 근데 예수님이 한 장소에서 3일 동안 계신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 중에서는 정말 먼 곳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루 동안 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또 3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계속 굶고 있는 그 육신의 상태를 걱정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몸에도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이 굶주리는 것을 예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도 예수님은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러 모은 이유를 알았어요. 너희들이 한번 이 사람들을 먹여봐라. 그런 뜻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는 어디라고요? 여기는 광야다. 떡이 없다. 빵이 없다. 그러니까 먹일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것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 소이다 하거늘. 빵이 몇 개 있었어요? 7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7개의 빵은 이때 남자만 4,000명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빵 7개로 4,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었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7개의 땅을 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요,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람은 4,000명이 넘는데 빵은 7개밖에 없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평할 텐데 예수님은 그 7개의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7개의 빵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7개의 빵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먹을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신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8절 보시면 배불리 먹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7강주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7강주리는요, 이 광주리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피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등으로 지고 다니는 엄청나게 큰 바구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 한번 많이 먹어라 하고 많이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몇 명을 먹이셨냐면 9절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 식사했습니까? 4,000명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은 약 4,000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안드레스라고 하는데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4,000명이니까 뭐 여자, 아이들, 노인 다 더하면 한 10,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겨우 7개의 빵을 가지고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 지금 7개의 빵으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인 것은 진짜 기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한 겁니다. 지금 예수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진짜 기적이 아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적을 보여달라. 그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뭐 하셨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건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이적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자 예수님은 크게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신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헌신을 사용해서 큰 기적을 행하신다입니다. 오늘 남자만 4,000명이 있었는데요. 먹을 것은 몇 개였습니까? 7개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7개의 빵을 가지고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빵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큰 것을 주지 않고 작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4,000명, 10,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먹을 것은 몇 개가 전부였습니까? 빵 7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앞에 있는 7개의 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이 때로는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신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십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저마다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두 번째로는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몇 개의 빵을 드렸습니까? 7개의 빵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작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비전교회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큰 열매를 맺어달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큰 것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린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큰 열매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는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것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것을 사용하여